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 자리에 목사님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 이틀 만에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총회장님 하실 때, 목사님은 주연이잖아요. 저는 조연 역할을 1년 동안 잘 제가 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면 아니오는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도 목사님이 저를 세우려고 맘먹을 때 제가 아니오라고 않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목사님과 함께 그런 헌신자로 아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가 사실 와서 제가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한테 내가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부예요. 오늘 본문에 삼가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뭄 때에 비가 오면 농부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딱 여기 오니까 멈춰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비를 주시거든요.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봉사를 하면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은혜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내가 감당한다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사실은 제가 오늘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헌신 예배를 인도로 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작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 사실은 저희 교회 지역에 연합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 그래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 모임을 같이 갔거든요. 그 교회를 가는 줄 아는가 봐요. 고강동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좀 작지만 그래서 세 교회가 연합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함께 할 때.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 거기 작은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고 마치 이 땅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와 함께한다는 것, 그렇게 마음먹고 믿고 하니까 힘을 내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함께하는 교회는 더 교회 크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헌신 예배를 어느 부서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식당, 카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의 식당, 카페 제가 이제 와서 봤잖아요. 식당은 들어가서 수년 전에 한번 밥 먹은 적 있고, 카페는 올 때마다 목사님이 1층에서 카페에 가서 차를 주신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럼 어떤 헌신 예배냐 이렇게 생각이 속으로만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주보에 카페 위원회, 식당 위원회, 또 새가족부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목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대로 굳은 일, 어떻게 보면 아까 찬송 330장 가사가 어두운 밤 쉬리니 아침에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와서 교회에 주일날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할 때
그 일할 때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수고하시는 헌신자들,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매일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밖으로 이제 파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이제 이끌어 이렇게 낼 때, 사실은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나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주의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큽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가 있잖아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또 새가족부 그 위원들로서 새신자가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치 누가 오든 오늘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 구원 천국을 그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침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새가족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위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것이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그런 헌신을 내가 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사를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아니어도 뭐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자꾸 이제 무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오늘 네가 하는 이 일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의 그 수고를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사사기 3장 31절인데 그 페이지가 구약 365면이더라고요. 361년 365일인데 저는 그 생각 못하고 주보를 딱 봤어요. 365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아닌데, 이 삼갈도 365페이지에 기를 정도로 하나님이 글을 그렇게 하루하루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평범하게 지내는 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좀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길 바랄 거예요. 혹시나 오늘 헌신예배 인도자가 한국교회 내노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더 아마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또 말씀에 아마 그런 마음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보면 크게 큰 사람 아니고 무대 위에 크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 귀한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가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평범한 그 자체를, 일상을 보고 나를 사용하신다. 이 평범함을 뜻하는 프랑스어 가운데 메디오크리테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더니 산중턱이라는 단어, 산중턱. 산 정상도 아니고 산 아래도 아니고 산중턱. 남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중간 지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선이 가는 높은 자리, 아니면 밑에서 막 시작할 때 열심을 낼 때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거기에 시선을 둡니다. 그게 특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걸 찾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루 일상을 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내셨냐고 인터뷰 내용에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무명의 9년 세월. 무명의 9년은 내게 있어 추운 겨울과 같았다. 이게 9년 동안 책도 팔리지 않고 책을 아무리 써내도 누가 사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년을 추운 겨울처럼 보냈지만 하루 살다가 9년의 시간 어느 됐을 때 그 하루하루가 일상이 되어서 어느 날 그를 알아준 거예요. 자기를 알아준 것은 처음부터 특별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9년을 그렇게 견뎌왔더니 그 일상이 자기를 비범하게,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세상에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특별해서 갑자기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별일 없이 지나왔다. 우리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별일 없으십니까? 묻죠. 별일 없으시 묻죠. 이 별일은 뭐예요? 그냥 산 거예요. 별일 없이 산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별일 없이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들 단어 가운데에 아보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 이 줄임말이 아보하더라고. 아주 보통의 하루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가, 그냥 보통의 하루가, 그 사람의 그 하루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보하를 얘기한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보통의 하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이건 한날 그냥 족한 줄 알고 살라. 오늘 하루 일상이다. 내일 거 끌어당겨 살지 말고 지난 과거 그냥 그거 계속 끌어들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산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은 내일 일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냥 족한 줄 알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은 이 눈 뜨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침에 눈 못 뜨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이것이 뭐냐면 아보아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게 주일날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일이잖아요. 거룩한 날이죠. 이날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여러 사사는 나오는데 특별히 대사사라고 하는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들 다 기억을 하죠. 기드온 그 사사구리 기억합니다. 여사다 드보라 기억합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성경 딱 한 구절이에요. 오늘 31절 딱 한 절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 한 절을 하나님께서 왜 남기셨을까요? 세상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그를 기억한다. 그냥 일반 평범하게 하루하루 아보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삼가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서 성경에 그 한 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어진 자리 소를 모는 막대기로 농사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특별히 드리시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외환분들, 또 카페에서 커피잔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혹은 여름에 시원하게 대접하는 그 일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가족 분들 혹시나 오면 따뜻하게 악수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분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 뭐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은 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렇잖아요. 이제 여름 되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땀 흘리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럴 때 어떤 얘기 합니까? 뭐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격주로 한 주는 밥, 한 주는 국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죄송한 얘기인데 60대 이상 70대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젊으신 분이 하면 좋은데,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분들이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해 오잖아요. 국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서 양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전날부터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아침 일찍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국물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되면 딱 넣고 양념을 해서 만들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짜다, 맵다, 뭐 싱겁다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밥 같이 먹으면서도 들리죠. 물론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 끝까지 지켜. 아유, 내가 집에서도 이거 안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뭐요? 아부아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일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왔을 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한마디 해줍니다. 그러면요, 새가족으로 왔던 분이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잡아줬던 그 악수나 포옹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와우면 아는 체 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것을 아직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가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뭐 성경에 보면 다른 사사들은 어느 집밭 사람이다, 어느 가문이다, 어떻게 해서 그가 사사가 됐는지 나오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막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소문은 막대기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시작할 때 아낫의 아들 이렇게 됐거든요. 아낫은 뭘까 했더니 가나안 여신의 그 이름이에요.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방신이죠. 그런데 이 삼갈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믿고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난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삼갈은 그냥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요 없어요. 제가 좀 능력도 좀 갖추고 또 가족도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뭐요? 애하고 일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다 뭔가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지면 그냥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살뿐매라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인생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 한 번 왔다 가는데 연소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은혜를, 귀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영생 천국이 열리잖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누구든 한 분은 죽음 앞에 쓸 텐데 그 죽음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는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후의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화려한 이력이라든지 스펙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앞에 여기 삼갈이 더 이상 성경에 어떤 내용이 없지만 이해하고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소막대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니까 그 일에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헌신이다. 그리고 어떤 배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특별히 우리 그분들 혹시나 무대 교회 위에 찬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남들 보기에도 빛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 서서 때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빛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 하나 사실은 그 자리가 비천한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귀한 자리예요. 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볼 때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여기 삼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삼갈의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면 삼갈에게 들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잡고 있는 소막대기. 그 소막대기가 그의 무기입니다. 이 막대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제가 시편 23편 4절을 말씀드릴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을 그 양들을 이제 목자가 인도할 때 지팡이가 필요하고 때로는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이건 싸울 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양을 이제 그 삼키려고 하는 그 물고 가는 그 짐승들,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걸부터 지팡이로 한다니까 그때는 막대기를 사용한 거예요. 막대기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 보면은 총이 아니라 여기 곤봉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 곤봉이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기도 하지만 공격할 때, 싸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 모는 막대기예요. 이 소 모는 막대기는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소를 모는 날카로운 거면 소가 농사 그 밭에 혹은 논에 이게 갈 때 위험을 당하니까 날카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런 강력한 그런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블레셋과 싸워야 될 상황에 이 삼갈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그들과 싸우는데 어땠습니까? 이 싸움 하나 많아요. 사실은 이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기잖아요. 6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쳐 죽입니다. 한 사람이 600명 죽이는 게 보통 일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붙들리면 가능하더라고요.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붙드니까 그 전쟁 무기를 갖춘 그 블레셋 총칼을 가지고 칼과 활과 이런 전쟁 무기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소막대기 하나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 서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하나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윗 물맷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다윗을 붙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물맷돌 같아요. 아,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막대기가 뭘까요? 실제적인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칼과 도마, 행주가 그 혹은 국자가 여러분의 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막대기예요. 오늘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커피잔 좀 잘 닦아서 좋은 커피잔으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게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올 때 따뜻하게 나가서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도 새가족이 왔다면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미소를 주고, 그러면요, 그게 바로 막대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면 뭐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주신 내게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여기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건 누구냐면 삼갈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삼갈, 평범한 농부인 그도, 막대기 하나 가진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막대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여기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구원하셨다.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뭐요? 교회를 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 성도들이 신앙을 잘 갖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와요. 별의별 생각 다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읽잖아요. 또 그때 마음 주고, 그 설교가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 속에서 뭔가 성도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 말씀 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너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맞긴 맞는데 꼭 저한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셔서 그분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주시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일을 맡기면서도 그래요. 너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자리를 귀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일날 성도들이 올라올 때 잘 쳐다봐요. 쳐다보면 그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여기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주의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주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이거 먹고 뭐요? 살게 해주려고 만드셨잖아요. 커피 드리면서 뭐요? 이분이 마시고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커피 마시고 에휴 그냥 뭐 아파버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고 뭐 아유 체해버리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그러려고 식당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잘 섬기려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끝으로 그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 삼갈에 대한 얘기가 제가 한 구절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분에 대한 얘기가 딱 한 구절이에요. 그럼 한 구절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 잊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방에서 흘린 여러분 땀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식사가 제 시간대에 늦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준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내놓을 때 그 내놓으면서 그분이 이걸 마시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요? 기억하고 있다.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왔었는데 이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내를 해서 예배에 잘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뭐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보면서, 예화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생긴대요. 놀랄 일이 뭔가?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천국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와서 권사님 너무도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그때 기도해 주셨죠. 그때 저에게 따뜻한 그 차 한 잔 저한테 주셨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러던 차에 제가 올 때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면서 그 사랑으로 저를 품어줄 때 제 마음이 이걸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고. 사람들이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뭐요? 잘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지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네가 식당에서, 네가 카페에서 새가족 부원들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던 너의 그 충성 내가 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누가 기억해 줍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맡겨진 그 일들, 그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입니다.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서 반드시 그런 상급을 내게 주실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봉사 그만해야지,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아부와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내가 주의 일 막 오라는 데까지 하라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데까지.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성도인데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죽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아직 제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는 날 나 모르잖아요. 제가 내가 죽는 날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는 날 나도 몰라요. 저희 교회에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92세예요. 그리고 91세가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앞에 죽는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죽어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유, 왜 죽어야지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세요. 저희 교회는 3층이에요. 80, 90세 되신 분들이 올라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마지막까지. 나이가 드셨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 하다가 가장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상급도 받고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내려놓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이제 다른 사람을 넘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 알아준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일,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목사님 맡겨진 일들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